아, 안녕하십니까. 골방 라이브 시작합니다. 오늘은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에 관한 피터 스카지로의 책에서 인용을 해가지고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를 키우자라는 내용입니다. 먼저 보시면은 전통적인 모델이 있고 변화적인 모델이 있습니다. 앞으로 21세기 우리 교회는 전통적인 이 모델, 제자의 모델에서 변화적인 제자의 모델로 이동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전통적인 모델은 예수님을 만나고 교회에 다니면 교회에서 교제하고 나누고 섬기고 헌금하는 등 교회 활동 사역을 하면은 세상에 가서 그것이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전통적으로 지금까지는 해왔던 모델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21세기에 어떻게 변화가 돼야 되느냐. 특히 코로나 팬데믹 상황으로 인하여 신자들이 많이 교회 밖으로 나가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코로나 감염 사태가 많이 번졌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사회에서 신뢰를 잃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변화적인 모델로 반드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닙니다. 교회에 다니면은 이제 깊은 변화를 경험을 해야 됩니다. 저 위에 있는 이 부분이 전통적인 모델에서 교회 섬김, 헌금 또는 뭐 설교 이런 것에 해당하는 것이 위에 있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것이라면은 빙산을 보십시오. 빙산 위에보다 밑에가 더 엄청나게 큽니다. 즉 깊은 변화를 경험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21세기의 제자의 모델이 돼서 세상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델이라는 것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여러분이나 내가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글을 선택한 것입니다. 많이 깨닫고 영향 안에서 잘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목회 잘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대외적으로 복음을 잘 전하는 유능한 설교자이지만 집에서는 냉담한 배우자나 폭력적인 부모인지 아닌지 이것을 한번 자신을 되새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한 우리의 시각이 점점 왜곡돼서 급기야 눈에 보이는 모순점들도 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지금부터 말하는 것들과 같은 상황을 그냥 우리는 그냥 순수히 그런가 보다 받아들이고 말아버립니다. 그 두 번째는 리더로서의 역할은 완벽하게 감당을 잘하지만 배우려고 하지 않거나 불안정하거나 방어적입니다. 이게 가장 내가 볼 때는 심각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2, 3년 이상을 유튜브에 1300편 이상의 영상을 올려드렸고 유튜브 이름이 합동예장총신TV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세요. 합동예장총신TV 1300편이나 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날마다 하루에 한 편씩 주일날 빼고는 제가 아는 목회자들 신학생들에게 한 편씩 다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는 사람은 불과 10분의 1도 안 됩니다. 이것은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아무리 목회자로서의 리더로서의 역할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감당한다고는 하지만 더 이상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교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불안정하거나 방어적이에요. 어떠한 새로운 지식을 방어를 해버립니다. 억셉트 하려고 수용하려고 하지 않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배운 거 지금까지 해온 목회 그것만 갖고도 충분히 우려먹을 수 있다. 속된 말입니다. 우려먹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속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목사들처럼 공부하는 사람 처음 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할 때에는 너는 그러면 어떠냐? 저는 24시간 공부합니다. 책 보죠. 묵상하죠. 말씀 읽죠. 해석하죠. 24시간도 부족합니다. 그렇게 날마다 배우니까 점진적으로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이 나이든 나도 성장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 들지 않고 어린 사람들은 더 공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특히 21세기는 인문학과 철학까지도 포용하고 배워야 되는데 말씀 하나도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마음대로 해석한다든지 연구하지 않고 설교를 준비해서 강대상에 선다든지 이게 미치는 영향이 결국은 독약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게 공부를 하려고 하질 않아요. 보내드리는 영상만 여러분이 제대로 보았다고 한다면 엄청나게 영적으로 성장했을 것입니다. 지금 나는 다 이 영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영성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을 자유자재로 인용할 수는 있어요. 아주 자유자재로 성경 말씀 인용 잘합니다. 근데 자신이 다혈질인 줄은 전혀 모르고 있더라 이겁니다. 이런 것도 문제가 있어요. 두비두비두 하면 된다 해보자 이것이 아니라 비두 거꾸로 가야 됩니다. 되면 하자 되면 해야 한다. 이게 내가 인격적으로 갖추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늘 가다듬고 연마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참회하고 정진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때마다 금식하며 기도하지만 남들을 비판하는 태도는 여전합니다. 그것을 오히려 자기가 주님이 주신 분별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아주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이건 타락한 태도입니다. 목회자들은 특히 뒷담화를 많이 합니다. 나는 최근까지도 계속 뒤에서 나를 비방하는 거, 비판도 아니에요. 비방하고 나를 비비 꼬우고 왜곡시킵니다. 내가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을 했다고 하고 아주 그냥 죽이려고 작정하는 목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나는 사업하는데 30년 이상을 했기 때문에 사회사람도 너무나 많이 잘 압니다. 많이 만납니다. 근데 사회사람보다도 오히려 목사들이 더 형편없습니다. 반성하시고 회개하시고 뒷담화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에? 남을 뒤에서 비방하는 거, 비판하는 거, 이것은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 아무리 잘한다 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받아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은 쉽게 판단하고 반드시 버려야 할 습성입니다. 다음으로는 영성에 대한 거예요. 이게 다 알고 보면은 그래서 좀 우리가 변화가 이번 기회에 와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 사람들을 이끈다고 말은 잘해요. 그런데 마음속에서는 남들에게 추앙받으려고 존경받으려고 하는 불손한 동기를 품고 있어요. 내가 최고야. 내가 하는 대로 너는 해야 된다. 또는 내가 이게 말하는 것이 정답이야. 다른 것은 다 사탄의 말하자면은 말들이다. 자기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말이고 하나님을 위한 행동이다. 그리고 나를 존경하라. 은근히 말로는 존경하라고 안 하지만 은근히 추앙받으려고 하는 불손한 교만한 동기를 품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목사들은. 특히 너는 10년밖에 안 됐잖아. 나는 40년을 목회 생활했어.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주 교만한 것입니다. 목회 오래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뛰어난 목회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많이 인정해 주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낮아지라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말을 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제자들 발까지 씻어줬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남을 섬기는 자이지 성기 만든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동료의 무례한 말에 상처를 입지만 갈등을 피해야 한다는 이유로 그냥 혼자 꿍꿍 앓고서 넘어갑니다. 이거 큰 문제입니다. 상처 받았으면 반드시 그 치유하는 것은 그 사람하고 풀어야 됩니다. 따질 건 따지고 너 이렇게 말한 건 잘못한 거 아니냐 하고 나무랄 건 나무지 않으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똑같은 상처를 또 주거나 동일한 상처를 언젠가는 나한테 또 줍니다. 반드시
나한테 상처 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은 피하지 마시고 갈등을 해결하든지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든지 방법을 쓰세요. 피하지는 마시고 혼자 앓고 끙끙 앓고 넘어가지 마세요. 그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여러 사역을 오가며 밤낮으로 헌신은 잘해요. 뭐 부흥에다 뭐다 아주 그냥 여기저기 불려댕기고 헌신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챙길 시간이 없다고 불평합니다. 자신을 잘 챙기지 못하고 돌아다녀 봐야 헛고생입니다. 속에 들어있는 것이 없는 인간이 돌아다니면서 무슨 말을 한다는 겁니까? 하나님 얼굴에 똥칠하는 것이고 하나님 얼굴에 아주 그냥 더럽게 오염시키는 겁니다. 큰 사역단체를 이끌지만 자신의 내적 갈등이나 약점을 남들에게 솔직히 털어놓아야 되는데 털어놓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털어놓으면 그 사람들이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털어놓으면 그게 그 사람의 약점이라고 다른 데 가서 또 헐뜯고 그 사람의 아주 그냥 욕을 하고 난리를 벌립니다. 이 목사들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사탄의 뜻이라는 것도 우리가 오늘 잘 알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게 말하는 거니까 참고로 알고 계십시오. 인간의 5가지 측면이 있다고 말합니다. 정서적인 측면, 사회적 측면, 지적인 측면, 영적인 측면, 육체적인 측면. 그런데 영적인 측면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 지적 측면 다 같이 아울러서 영적 측면으로 상승시켜 나가는 여러분과 내가 돼야지 영적으로만 하고 나머지는 다 닫아버린다. 이것은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측면이 균형을 갖춰야 된다는 것도 잘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21세기 제자는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여기 저울을 한번 봅시다. 금방 의미를 알 겁니다. 균형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은 아주 적어요. 날마다 함께하고 한순간도 하나님 떨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임재하고 계신다는 것을, 동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항상 믿음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더 많이 하려고 합니다. 함께 하는 것을 아주 생각도 안 해요. 이런 거는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거 2가지가 균형을 갖추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고 이것만이 자기가 받은 사명으로 알고 함께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면은 그것은 언제 얼마 못 가 지치고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내세우기 마련이니까 이 행동하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제자훈련의 2가지 접근법이 있습니다. 현대의 제자훈련 전략은 다 이런 것들이에요. 교회에 참석하고 그 다음에 연결하고 교제를 나눈다는 거죠. 그리고 섬김을 하고 세상을 말하자면 나아가서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그럼 이 세상의 영향력이 이렇게 똠방똠방 적어져요. 영향을 끼치긴 하지만 미약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훈련 전략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500명, 70명, 나중에 12명으로 줄입니다. 줄여가지고 온 세상에 영향을 부어버렸습니다. 제자훈련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해야 됩니다. 숫자가 대량으로 많아가지고 또 많은 사역을 교회에서 감당한 사람이기 때문에 밖에 나가면 선교사역 현장에 나가면 똠방 이 밖에는 영향력이 아주 극소수하고 극미량합니다. 영향력이 크질 않아요. 사회를 변화시키는 영향력이 적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로 온 세상을 휘어잡아 버렸습니다. 이 제자 훈련을 21세기는 해야 되겠다. 이걸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여기 잘 보시면은
변화적인 이제 제자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교회나 공동체에 참여하는 참석자로 제자 훈련의 여정을 시작을 합니다. 참석자로서 이제 여정을 시작을 하고, 구도자를 위해서는 믿음을 탐구하기 위한 구도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1:1 훈련 기회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는 사람들이 공동체의 배경 속에서 깊은 변화를 경험하고 오른쪽 끝의 최종 단계, 증식의 단계로 나아가도록 돕는 것이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즉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제자를 삼는 제자가 되라는 겁니다. 제자를 삼는 제자. 그 제자를 만들어서 온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그것이 28장 18절로 20절 말씀의 핵심 요지가 됩니다. 깊은 변화가 돼야 그것이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 훈련의 핵심이라고 이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이 평가를 통해 자신의 정서적 영적 현주소를 파악하고 우리가 정서적으로 건강한 제자 훈련이라고 부르는 여정에 동참하기로 이제부터는 마음 먹기 바랍니다. 이 극히 일부만 이 저자의 내용을 가지고 내 생각과 내 판단과 함께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 또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 백신 잘 맞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은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안에도 성령으로 살아계시고 여러분 밖에서도 성령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